말씀 계시록 1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지금 우리 시대는 참으로 암울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시대가 굉장한 영적 미혹의 시대요. 세상의 난리와 소문이 이곳저곳에서 만연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략 2년 반 3년, 지금도 계속되고는 있지만 코로나로 인한 고통이 전 세계적인 고통이 있었지요. 우리의 평생에 거의 겪어보지 못할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의 수그러들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발발하고 지금 러시아만 해도 2천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죽어나갔다 그래요. 그럼 우크라이나는 또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그러고 나더니 지금 또 이것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이스라엘 팔레스틴 또 전쟁이 또 일어나서 가자 지구 200만 명 이상이 산다고 하는데 그거 지금 완전히 다 쓸어버리려고 지금 그러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이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에 사실은 더 본질적인 부분이 되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계시록 12장에서 14장까지가 한 덩어리로서 이렇게 떼어지는데 여기에서 알려주는 것은 교회 공동체와 또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흑암의 권세와 이 두 가지의 싸움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쓸 자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한 여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여자는 해를 옷 입고 발 아래는 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이 여인이 쓰고 있습니다. 예, 저런 예를 들면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꿈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예, 뭐 예를 들면 어린 요셉이 꿈을 꾸는데 저는 꿈을 꾸었어요. 여기서 해와 달과 11별, 본문은 12별이죠. 요셉과 합하여 12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저들이 누구냐? 저들이 바로 야곱과 그의 아내, 그의 12아들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12아들들이에요. 저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이 근원이죠. 저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해를 옷 입고 해와 달과 11별이 있는 12별의 면류관을 쓴 이 여인, 이게 구약 교회예요. 교회. 지금 우리로 하자면 말이죠. 이 구약 교회입니다. 구약 12지파 교회입니다. 자, 이어서 3절 말씀해 보면 붉은 용이 나옵니다. 붉은 용. 7머리 10뿔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는 대략 저렇게 나옵니다. 이 붉은 용은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실체가 뭐냐? 9절에 12장 9절에 알려주죠. 시작. 그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예, 저기서 옛뱀, 옛날의 뱀이라, 옛뱀이라고 한 것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을 말합니다. 그래서 옛뱀이라 그러는데 그 실체가 뭐라고요? 사탄이라. 그 뒤에 사탄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이 용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면 1절의 이 여인이 해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낳으려고 하는데 해산하면 이 아이를 삼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누구냐? 12장 5절에 보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시편 2편에 장차 오실 메시아 예언에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 이 메시아를 상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낳을 이 여인, 구약 교회. 그래서 구약 교회가에서 메시아가 나오셨죠. 그래서 그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으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교회에서 남자 아이를 낳았으니 이 남자 아이를 낳은 여인은 그럼 뭐겠어요? 신약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구약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으니 바로 신약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붉은 용, 이 마귀 사탄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면 삼키려고 막 이렇게 웅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보면은 어린아이와 예수 그리스도와 싸워서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인, 이 여인을 이제 압박하기 위해서 싸움을 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아멘.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겼어요. 앞에 미가엘과 천사들이 용과 그 소위 쫄따구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용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거기서 뭐 하느냐? 남자를 낳은 여자, 신약 교회죠. 교회를 박해하는. 이제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 저들이 공격한다라고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앞에서 이거 1절 3절에서 이야기한 두 기적들, 두 이적들, 이 표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오히려 더 번역이 좋은데요. 이 두 표적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이 붉은 용으로 대변되는 이 사탄과
그리고 주님의 교회 사이에 영적 전쟁이 있다. 영적 전쟁에 관하여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의 중요한 교훈들을 좀 얻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대적하는 붉은 용의 실제입니다. 붉은 용의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붉은 용의 실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것이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냥 어떤 뜬구름 잡는 세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2장 3장에서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 7교회는 지금 우리의 이 교회들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바로 교회적 상황 속에서 지금 이 계시록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바로 그 교회적 상황 속에서 이 열뿔을 가진 저 용이, 붉은 용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용이 어떻게 해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붉은 용이 사탄이에요. 구약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회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붉은 용이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원식 교회였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자입니다. 사탄이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왜 교회를 박해합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런 거예요. 지옥으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이 사탄이가 거짓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역사합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또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구원하신, 택정하신, 절대로 이 구원을 빼앗길 수 없는 믿음의 백성들조차도 할 수만 있으면 잡아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멸망으로 끌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동원하냐?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정욕적으로 믿긴 것들에 매이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지 얻지 못하고 어둠에 매여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상적인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상적인 것은 죄사함 받은 자의 기쁨, 죄사함 받았으니 죄로 말미암은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받은 자유, 평안,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여러분 안에 죄사함 받은 기쁨, 구원받은 자의 이 감격, 마귀 사탄의 그 얽매인 것에서 해방된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된 참된 자유, 여러분에게 이것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게 정상인 거예요. 정상. 그렇게 된 것이 정상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거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 속에 주님은 이 축복을 넣어 놓으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축복이에요. 근데 이 축복들을 잃어버리고 이 축복들이 누려지고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눈물이 있고, 바로 그 자리에 마음에 큰 돌덩이와 같은 무거운 짐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저 7머리 10뿔을 가진 붉은 용이, 그 붉은 용의 해함이 지금 삶 안에 공격해 들어와 있어서 그 자리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뭐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까요? 택하신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고, 할 수만 있으면 나로 하여금 단식하며 죄악 가운데 있으며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네,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절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저 흑암의 종로를 하는 데를 꺾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얻은 이 구원을 심상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게 만들고, 내가 믿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별로 능력 없는 것으로 취급해버리도록, 이것보다 더 강력한 큰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의 생명을 주신 이 일, 이것보다 이 세상 중에 큰 일이 어디 있어요? 해가 순식간에 없어지고 달이 없어진다 보다 해도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일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이 우리를 위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보혈, 이 예수의 십자가를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나 부모님의 문제나 여러분 인생의 문제나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걸 제대로 사용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쉽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과거 이 강도사 때 있던 진해에서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한 번은 저녁에 거기서 이제 좀 유명한 어떤 이 음악 이거 피아노 이거 전공하신 분이 이제 저희 그때 저녁 예배 드렸는데 이렇게 와 피아노 이걸 이제 연주회를 이제 했습니다. 그 예배 중간에 그 하는데. 근데 거기서 피아노 반주를 이렇게 싹 해가는데요. 피아노가 그렇게 좋은 피아노인 줄 몰랐어요. 얼마 소리가 완전 다를 거예요. 완전 달라요. 그럼 누르는데 완전히 뭐가 너무너무 감미롭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놀라. 우리 교회 피아노가 저리 좋다. 저리 좋은 거잖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구가 누구 손에 들려있느냐에 따라 그 능력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도구를 들고 있어도 능력을 들고 있어도 그거 쓸 줄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안 들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더 무겁기만 한 거예요. 그러나 그 도구를 도구답게 제대로 그것을 휘두르기만 한다면 어떻게 해요?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제대로만 서면 그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제대로 서면 그 한 사람이 인류를 살리는 거예요. 노아 한 사람이 인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면 어때요? 오히려 자기에게 걸림돌만 되는 거예요. 사울 같은 사람, 가룟유다 같은 사람, 예수님과 동행해서나 그러나 그걸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못 이두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 능력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을 잘 알고 예수의 능력을 힘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흑암의 세력이 미혹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오전 예배 마치고 빨리 우리 노예 한 교회에 거기에 이렇게 방문을 그렇게 하게 됐는데 좋은 일이 아니라 노예의 어떤 결의사항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갔는데 딱 가니까 무슨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좀 많이 큰 교회예요. 그런데 전쟁터예요. 전쟁터. 완전히 가니까 그냥 무서워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대단한 죄를 잘못이나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중직자 중에 처리해야 될 죄의 문제가 있어서 그걸 치례로 모여서 처리하냐 그 문제도 아니었어요. 긴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서로 간에 싫어진 거예요. 딴 게 아니고 싫어지고 서로 안에 좀 실망한 것도 있고 좀 그래서 그런 속에서 그걸 싸매고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면은 정상인데 그걸 자꾸 해서 거기에서 미움을 자꾸 더 키워가고 육신과 혈기를 자꾸 더 키워가고 당의원들은 당의원들끼리 장로는 장로들끼리 모아갖고 목사님 공격하고 목사님은 또 목사님대로 또 그걸 피할한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위에서 싸우니까 성도들도 분열하고 싸우고 알고 보면은 대단히 죽어야 될 일이나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랜 시간을 이렇게 지나면서 그냥 서로 서운한 마음 이런 것 갖고 그냥 미움과 분노와 혈기를 차올라서 그냥 그랬던 것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가 손해보는 겁니까? 제일 손해보는 것은 자신들이에요. 당사자들, 주님의 교회,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중직자들 주님 앞에 가면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못 갈지도 모르죠.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자기들의 한 짓이 뭔지 아주 그냥 부끄러움에 부끄러워서 그냥 얼굴도 못 들 거예요. 믿음 다 날려버리고 성도들 오히려 성도들이 더 똑똑하고 더 경건한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게 어째서 이런 손해보는 일을 이렇게 하게 될까요? 거기에는 영적인 어리석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무언가가 영적으로 저들을 가려서 손해만 자꾸 보게 만들어요. 뭐가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저 붉은 용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붉은 용이. 저 붉은 용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붉은 용이. 사랑하는 여러분, 붉은 용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꾸 자기 살 갉아먹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붉은 용이 자기 쫄개들을 다 풀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그렇게 미혹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 붉은 용에 공격하는 이 공격할 때 그 나타나는 증상들이 어떤 것이 있냐? 미움, 분노, 혈기, 육신적인 것들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성령의 은혜가 있는지 아닌지를 가리는 단순한 방법이 있어요. 그럼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가는 것, 저것은 은혜롭지 못한 것이죠.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결국은 사망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영의 생각, 저 성령을 따라가면 뭐가 나오냐? 생명과 평안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자꾸 움트는 거예요.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나고 평안이 그에게 찾아오고, 그런 곳이 있는 곳은 뭐가 역사하는 곳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갈수록 죽어지는 건 눈물을 자꾸 흘려가면서 파괴되어져 가는, 뭔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환경들, 거기에는 그 뒤에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가 많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가 어둠이 많이 역사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섰더니 딱 볼 때 뭔가 무너지고 있다. 아니, 바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우는 자, 성령의 은혜에 붙들린 자, 성령의 은혜 안에서 어떤지 무너지고 죽어져가는 곳에 예수의 생명의 전달자, 살리는 자, 세우는 자로 우리는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자리가 바로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붉은 용의 존재, 이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상은 붉은 용이 왕노릇하는 곳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어디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성경은 사탄을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저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죠. 이 세상 임금 누구예요? 사탄을 놓고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 세상 임금이 되어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탄이 세상 임금이 되어 다스리고 있으니까 세상이 어떠하겠어요?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난리와 소문이 그래서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된 거예요. 모든 죄악과 비참한 것이 세상 가운데 가득합니다. 계시록 9장에 보면은 이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저갱의 문이 열리고 거기에서 황충이들이 올라왔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이 황충으로 대변되는 이 악한 영들이 정갈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막 들쑤시고 나타난 거예요. 저 무저갱으로부터 뿔뿔 기어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인간 세상을 초토화시켜 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저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연기가 자욱히 올라와가지고 해와 공기가 세상을 어두버두하게 만들어 놓아요. 전설의 고향에 또 귀신 나올 것 같은 분위기처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어두버두하게 하고 히히히히. 뭐죠? 홍지 하나 주면 남 잡아먹지. 예? 이 곶감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러는 거예요. 여기 딱 나와가지고 이 귀신이 부쩍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갈의 권세를 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어떻게 되냐? 이 정갈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초토화시키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만 한 번에 그만 목숨 딱 끊어지면 제일 편하죠. 뭐까지 거. 잠깐 그냥 고난 나오고 탁 죽어버리면 괜찮은데 죽지도 않는 거예요. 아주 그냥 작은 저 황충이가 메뚜기거든요. 그러니까 메뚜기처럼 야간 그 조금씩 살점 떼먹어 가는 거예요. 영혼을 떼어 먹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갈수록 비참해지는데 그 비참함 속에 인생을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지 않냐. 막 이렇게 막 탄식을 하는데 인생의 희락은 다 지나가 버리고 삶은 삶되지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자리로 가는 게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런 황충이가 역사하고 황충의 공격을 받아 탄식하고 울부짖는 곳이 어디냐? 그 자리가 다른 자리가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 것이에요.
방충의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인데 그 지옥이 뭐예요?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어요. 이 세상이 지옥입니다. 아니 완전한 지옥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지옥이 있고 이 세상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어요. 이 지옥 속에 사는 무수한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뭐예요? 바로 저들을 끄집어내는, 저들을 그 지옥에서 건져내는 역할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진 용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과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장의 일이고 우리나라의 일이요,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아니 온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붉은 용의 역사의 일입니다. 붉은 용이 온 천하에 황충이를 보내어서 온 들쑤시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할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옥 같지는 않은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혜택은 이게 모든 지구 사람들이 다 같이 누리고 있는 혜택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혜택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은요, 세계에서 불과 몇 %만 누리고 있는 그런 은혜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 몰라요. 이거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구 인구를 100명으로 잡고서 100명으로 딱 압축시켜 가지고 놓고서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은행 계좌를 지금 가지고 있다, 은행 계좌가 나한테 있다, 그러면 세계 30% 안에 든다는 거예요. 여기 은행 계좌 없는 분 없죠? 가난하게 빼고는. 여러분은 세계 30% 안에 있습니다. 집에 냉장고 없는 분 없죠? 옷장, 침대, 지붕 있는 건물을 가지고 있고 거기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 다 그 안에 살고 있죠? 세계 25%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집에 컴퓨터가 있습니까? 뭐 들고, 집에 컴퓨터 있는 정도가 아니고 들고 다니고 계시죠? 12% 안에 들고, 집에 컴퓨터만 있어도 12% 안에 든다는 거예요. 집에 컴퓨터만 있어도. 얼마나 놀라요. 자가용이 있으면 7% 안에 들고, 중학교를 나왔다 하면 7% 안에 또 들고, 인터넷을 할 수 있다면 인터넷, 컴퓨터 들고 다니면서 인터넷 하잖아요. 3% 안에 들고, 대학을 나왔다면 그 혜택은 1% 안에 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세계 1% 안에 드는 사람들이 수두룩 빡빡하고, 뭐 거의 대부분 인터넷 다 하니까 뭐 3% 안에 들어가는 거 들어갔고, 중학교만 나와도 7% 안에 들어가고, 우리 성도님들 완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엄청난 분들. 여러분, 하루에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1200원, 1300원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세계의 몇 %냐? 18%. 하루에 이불 가지고 2,000, 뭐 지금 돌아오면 600원 되겠죠. 2,600원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세계 인구의 53%.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세계 인구의 14%. 아유, 이게 목사님 이런 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그렇습니까? 지금 세상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저 옛날 조선시대나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에게는 그래요. 그러나 지금 이 땅에 실제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무리 못해도 한편에는 세계 상위 10위권 안에 드는, 세계 상위 10% 안에 드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소위 거지처럼 제일 못 살아도 우리나라에 살기만 하면 30% 안에 든답니다. 30% 안에 든다. 세계 30%. 우리나라에 살기만 한다는 바로 그 하나를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서 지금 우리가 이런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부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엄청난 혜택이 부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뉴스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뭐가 있어요? 지금 저 세상에 있는 거 이거 지금 요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가 아니어서 그렇지, 우리는 그래서 생식을 못해서 그렇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부산 땅에 저 폭탄 미사일 터지는 것처럼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땅이 흔들리고 있고, 지금 그래서 저렇게 파괴돼서 울부짖는 사람들, 지금 다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게 불과 몇 년 전부터 해서 지금 저기 있는 대부분 올해에 지금 바로 올해에 지금 일어난 일이잖아요. 올해에.
올해 전반기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일들이에요. 계속되고 있는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유교가 지난 지 지금 얼마 됐습니까? 1950년에 유교가 났잖아요. 3년 전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이에요. 그때 우리나라의 모습이 어땠어요? 이게 우리나라였습니다. 이게. 지금 어르신들, 바로 이 시대를 사신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우리 70 넘으신 분들 다 이 시대에 계셨잖아요. 저러고 있던 완전히 다 파괴되어 버린 그 나라. 지금 저 앞에서 전쟁하고 고통하고 눈물 줄줄 흘리며 피 흘리던 바로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 우리나라가 지금에 와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그 후손들, 지금 우리가 이런 저 때의 일들, 저는 뭐 아주 꿈속에서 일어난 일들인 것처럼 완전히 잊혀져 버린 그것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상 우리도 지금 바로 저 시대를 사셨던 분들이 지금도 살아 계시고, 그러니까 이 불과 얼마 전의 일들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가 제일 눈물 흘리고 고통하던, 제일 세계에서도 꼴찌하던 그때 아니에요. 이때를 사셨던 어르신들은 뭐라 그래요? 지옥이 대한민국에 있었다. 저때 지옥이 대한민국에 있지 않았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세계는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예배하고 대통령을 향해서도 네가 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나라, 모든 나라가 그러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 몇 곳 없어요. 우리 중국, 우리 성도님, 저 푸틴이 아니고 중국 누구죠? 시진핑 욕하면 어디 가겠어요? 중국에서 시진핑 욕했다 그러면 지도새도 모르게 잡혀가는 거예요. 지도새도. 우리나라는 뭐 네가 대통령, 네가 뭔데 그래요? 왜 자유 대한민국이니까 그런 거. 이런 나라 몇 나라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나라 몇 나라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축복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불과 70년 전에 전했던 우리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누리는 거,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외에는 답이 안 나와요. 그거 외에는. 다른 나라 다 우리나라보다 다 잘 산 나라였는데 그 나라들은 안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있느냐? 우리나라 국민성이 좋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도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 대통령이나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저 위에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들 한다는 거 보세요. 그거 잘하는 긴가?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 못해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세계는 지금 지옥 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옥 구덩이 속에. 지금 이 지옥 구덩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평안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지옥이 지금 별로 없는가 보구나. 여러분, 그게 보이지 않는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탄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부산의 돌려차기 뭐시마. 그 돌려차기 뭐시마,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20년 후에 나가고 또 그때 그런 말 했다 그러던데 하면서 찾아올지 모르는데 우리 여기서 딱 끝나야 됩니다. 이 돌려차기 뭐시마,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부산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부산에서. 딴 데서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산에 지옥이 많아요. 부산 땅에. 서울에도 지옥이 많고, 구석구석에 지옥이 많아. 저 남포동에 가면 지옥이 많고, 저 서면에 가도 지옥이 많고, 저 해운대 쪽으로 가도 지옥이 많고 말이죠. 이곳은 우리 부산 서강교회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역사. 천국. 사랑하는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받아야 됩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뭐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용을 이기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저 땅에서, 저 무지경에서 올라온 황충이들을 향해서 딱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녀들은 절대로 건들지 말라. 인침받은 자녀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백성들. 예수님 믿는 백성들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황충이들이
공격하고 따라잡고, 이건 누구한테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침이 없는 사람들. 그것만 어떻게 그리 잘 골라 잡아 제끼는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보혈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면 다시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인침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황충이가 지금 그 영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가 웃고 있습니까? 그 영혼 지금 갉아먹고 있다니까요. 그것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냥 탈이고 가면이고, 그 뒤에는 그의 영혼을 지금 갉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 친구, 내 아는 선배, 저렇게 행복하고 잘 사는데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의 영혼은 지금 황충이가 와서 갉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에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좋아 보이는 거예요. 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눈물과 그런 인생의 묵은 짐을 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또 내가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 아파요. 저들이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나의 사랑하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이 복음으로 저들을 인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내게 주신 복음으로 저들이 인침받는 그 자리로 저들을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황충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이 붉은 용이 황충이를 이 무적행에서 드러내어서 온 세계 열방으로 퍼뜨려 놓아가지고 들쑤시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축복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정에서 부르면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축복 딱 붙들고 성령 굳게 서고 승리하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